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52절까지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5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믿음 안에 행하는 삶이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무엇을 말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이나 일에도 우리 안에 예수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서 또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말에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가 증거되는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뜻을 이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끌어 가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3장 1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명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청년들과 사랑하는 귀한 37교도 용사 모든 믿음의 지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한 날도 이 말씀 가운데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다 예수 이름으로 하시고, 무엇보다도 불평과 투정과 원망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싹조차도 길러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감사 속에 경험하는 보배로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어제 제가 작업을 하러 내려가지를 못했어요. 어제 우리 교회 앞 정원에, 하늘정원이죠. 우리 교회 앞 하늘정원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왜냐하면 법적 조경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주차장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차장도 또 확장이 되는, 주차장도 넓어지고 하늘정원도 넓어지는 그런 일에서 이제 하늘정원의 마지막 포장은 아마 한 2달 정도 모든 공사를 다 끝내고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포장을 먼저 하고 나면 그 포장하는 양생기간 1달 동안 이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면 수많은 작업 차량과 여러분 작업 자재들을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따가 마지막
나중에 포장을 하고 그리고 일을 마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 정원과 절집이 있던 그 자리에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가 한 4년 동안이나 매우 많은 하나님 앞에 기다림과 기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쉽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보통 수속 작은 나라든가 우리 교회 남부순환 때 여러분 이쪽에는 그저 하나님이 생각만 하면 하나님 나무를 줬어요. 그래서 그림 같은 나무들을 교회 사면에 수백 년 된 소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지금까지 죽지도 않고 이렇게 대부분 이쪽에 있는 나무들은 다 분재가 된 나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뒤에 있는 150년 된 소나무는 분재예요, 분재. 그 밑에는 흙이 없어요. 맨 밑에, 산 밑에 바닥에는 세면 콘크리트 위에 3.6m를 흙을 넣고 그 바다가 소나무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잘 자라서 1년에 한 번씩 위를 쳐줘야 되는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무가 이렇게 다 잘 산 것은 여호와의 전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흥왕하리로다. 여러분과 저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전에 심어준 나무가 잘 자라고 성장해서 그 푸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건강의 푸르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증표로 세우겠다고 하는 시편 91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자연 계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나무도 죽지 아니하고 그 많은 나무가 교회 주위에 이렇게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교회 앞마당 그리고 절터 위에 세워질 나무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달 전에 제가 지방을 새벽기도를 마치고 내려가서 나무들을 봤는데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지난주 수속 작은 나라 작업을 하러 일을 하러 들어가는 날 하나님께서 한 장의 사진이 왔어요. 딱 그 사진이어서 지금 절터 위에 올려놨는데 얼마나 그 나무가 옮겨진 나무가 그 한 주간 안에 잘 사는지 잎에 잎을 내고 그래서 어제는 또 2차 전지를 했어요. 잎을 좀 더 많이 남겨놨다가 그늘을 주고 한다고 그래서 올 연말이나 가서 추석 때나 가서 전지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나무가 잘 살아서 어제는 또 거의 반 트럭 정도의 또 전지를 어제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어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제 귀한 나무가 2달 전에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어느 나무 길가에 있는 나무를 하나 봤는데 길가에 있는 그 나무가 참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잘하면 이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옮겨질 수 있을까? 또 우리 하늘 정원이 이 나무를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이 될까? 했는데 나무는 한 150년 된 느티나무인데 한 100년 된 느티나무가 있는 나무가 목대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으면서 그 삭정이를 그대로 높이 8m가 넘는 삭정이를 붙이고 그 뿌리에서 다음 여러분 어마어마한 밑둥의 느티나무가 제2세대가 자라게 된 거예요. 크지도 않고 요만한 높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8가지의 이 손자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삭정이를 보통 돌아가면 이거 썩어서 툭 넘어져요. 그런데 느티나무는 안에 목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못을 쳐도 들어가지 않아요. 탁자를 만들어서 할 때도 이 기계 드라이버를 넣어도 못이 들어가서 깨져버려요. 그 정도 느티나무는 규목이라서 단단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그 나무가 그대로 서 있어요. 여러분 삭정이 된 나무가 서 너무너무 멋있게. 그리고 그 밑에 아들의 나무가 이만한 나무가 아들의 나무가 크고 그 위에 손자의 나무가 8개 나왔어요. 그 중에 어제 하나를 고민을 하다 제거해서 칠지를 만들었어요.
7개, 8개의 가지를 하나를 제거하고 7개의 가지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이쁜지. 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이 성전에 아마 150년에서 180년 정도는 됐을 나무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3대의 나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원해 주셨을까? 교회에 심어진 나무와 수속 작은 나라에 심어진 나무 어느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소름이 돋을 만큼 무서울 정도로 그 500년, 400년 전에 예비한 나무를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기시는 그 과정을 정말 18년 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너무 놀라웠는데 이번에도 이 두 나무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는 정말 하루 종일 그 작업을 하고 현장에 있었지만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지없어요. 한번 여러분 보여드릴까요? 500원 내야 되는데 한번 보여봐요. 아니요. 이 사진부터 아니죠. 방송실. 예, 거대한 나무가 여러분 저 분이 3.5톤이에요. 나무를 빼고 분만 나무까지 해서 여러분 저 분이 5.2톤이 들어왔어요. 그 5톤 장축차에 저 하나만 실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저 하늘 정원에 원룸 쪽으로 심는 거예요. 그 다음 네. 지금 작업 중에 있지만 이 시꺼먼 나무가 보여요? 이 집 위에까지 올라가는 이 나무는 삭정이에요. 이 나무 삭정이에 이 나무가 삭정이가 되면서 이 나무를 세워놓고 죽었어요. 이게 할아버지고 이게 아버지예요. 거기에서 이 아름다운 손자가 8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코뿔소처럼 앞에 나와 있는 것을 잘라줘야만 이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어제 눈물을 머금고 잘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인데 지금 작업 환경이 이래서 그렇지만 오늘 아직도 이대로 있어요. 이대로 있지만 우리 관리 홍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수고하셨어요. 오늘 우리 저기 밑에 1층 로비에서 현장으로 가는 번호키를 열어놔라고 하세요. 그걸 열어놓으세요. 오늘 한번 이 마당에 들어가 보십시오. 이 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제 심어놓은 나무인데 여기서 태어나서 자란 나무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거대한 이 나무의 삭정이는 이 뿌리와 함께 붙어 있어서 이 안에 이것은 쇠보다 강해요. 겉에는 썩고 안에 있는 여러분 목지는 쇠보다 강해요. 이것이 이 밑에 이 여기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분이 이걸 붙잡고 또 있고, 그래서 이 나무가 없다면 제가 이 나무는 가져오지 않았겠죠. 이 나무가 있기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또 이 나무가 거대한 분을 떠도 이 나무는 떨어지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이 나무를 가져왔어요. 근데 여기에 100년 동안에 이 나무가 자란 거예요. 100년 동안. 그리고 최근에 20, 30년 동안 이 싹을 8개를 낸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좀 보여줄까요? 여기 보면 이 나무는 매화나무예요. 아주 이름이 아주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 매화가 지금 매실이 잔뜩 달려 있어요. 몇 마리 달려 있어요. 몇 마리. 그렇다고 매실 따지 마세요. 이것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게트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다물로 못 도다. 이 지금 가림막이 고체가 될 거예요. 그럼 이게 골목이에요. 이쪽 골목이에요.
이 골목을 지나면서 이 가지가 골목으로 넘어가요. 넘어가서 담을 넘는 가지로 이거는 코너에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이 자리에는 바로 여기 옛날 이 자리에 있다가 수속 작은 나라 같던 그림 같은 파라솔 나무, 파라솔 소나무가 가운데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들어와서 지금 요 새 나무, 다시 말해서 봄의 꽃을 피는 매화, 그리고 영원히 잎을 지지 않는 소나무, 그리고 이렇게 정말 큰 거목이 있어서 이제는 이 안에 계단을 만들어서 위에 올라가서 성도들이 쉴 수 있도록, 그래서 아주 멋진 그림의 한 폭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그냥 이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녁에도 나가보고 오늘 새벽에도 또 나가보고 어제 하루 종일 보고도 또 보고 싶어서 여러분 오늘 나가시면서 이렇게 1층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간 분들은 내려가서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가서 이 나무를 가까이서 한번 보시고, 또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이야 뭐 위에서도 보이고 밑에 내려가서 나무순환 대로변에서도 이걸 보시면 이 나무가 이 동네 전체의 한 공간을 어떻게 생명의 푸르름으로 채워주고 있는가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은 이 과정, 여기는 다 혹두기 돌로 마무리를 할 것이고, 여기는 자연석을 올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사람이 올라가도 넘어지지 않을 유리로 해서 이 주위에는 멋진 유리 난간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130이나 되는 난간을 해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올라가고 어른들이 올라가서 거기 쉬어도 될 수 있는 툭툭툭 그냥 거석들을, 오늘 지금 여기는 지금 거석들이 없는데 이거는 그 전에 찍은 사진이니까 지금 나가면 거기는 기가 막힌 코끼리의 돌들이 거석이 2개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아주 돌이 놓여 있어야 모든 조경에 마침표가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내려가 보시면 이것이 보이니까, 오늘은 올라가는 계단이 없습니다. 계단이 없으니까 밑에서만 바라보고 나중에는 올라가서 예배를 마치고 쉬시고 차도 마시고 뭐 절터에 가든지, 그 절터 이름 이제 절터를 안 해야 돼요. 그 정원을 먼 정원 하나 이름 하나 만들어서 주시면 공모해서 당첨되면 계란을 한 박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기획하시고 나무 하나하나 돌 하나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태에 옮겨져서 이 푸르름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의 자연을 통해 나타나는 자연 계시, 여호와의 전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흥왕하리로다. 어제 제가 이 나무를 심어놓고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마음에 큰 중심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이 나무를 바라보니까 지금 병원에서 때로는 요양병원에서 계시는 많은 성도들의 얼굴이 생각이 났어요. 가정에서도 몸이 아프셔서 현장에 교회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이 어제 나무를 심어놓고 더 가정에서 병원에서 있는 성도들의 얼굴이 보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계속 어제부터 이 그냥 하나님 혼자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의 나무를 통해서 성도들이 건강히 회복해서 하나님의 전에 마음껏 나와 예배하는, 성전에 올라갈 때 찬양하고 성전에서 나올 때 기도하고, 이런 것이 히브리 민족들의 여러분 예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건강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성전에 심어준 나무로 비유한 것이 시편 91편이에요. 그래서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여호와의 푸르름을, 그 결실을, 정직함을 나타내는 도다. 이것은 여러분 나무를 통해서 성전을 출입하는 건강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몸이 편찮으셔서 이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저 나무의 푸르름처럼 성도들이 건강을 회복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더욱더 건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강건함으로 성전에 심어진 아름다운 성장하고 흥황하는 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방향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참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얘기가 아니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열심은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흉내를 내기조차도 어렵습니다. 1회 2번씩 금식을 하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단 말이에요. 소득의 11조를 드려요. 불의와 토색 간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613가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의의가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믿어 라고 하는 것이 의의가 된 것 때문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됐어요. 열심을 따라가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가 틀렸냐 하면 방향이 틀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옥합을 깨고 드려도 나는 아깝지 않는, 내가 일생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보답할까라는 이 마음에서 열심과 성실함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보여주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 같으면 가르치기만을 위해서, 남에게 성도들을 가르치기만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로 행하는 의가 아니라, 은혜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목사니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바리새인이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율법사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하는 이거 하나만 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지,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 같은 사람을 하나님 서기관으로 바리새인으로 율법사로 주의 종으로 세워준 것이 감사해서 하는 헌신이 아니면 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직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은 그렇게 말할 수, 시작할 수 있지만 끝내는 우리 모두는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돼요. 은혜 때문에 내가 순교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길래 이 순교의 잔을 받게 하시나이까 하는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7도 마찬가지고 마마크로도 마찬가지죠. 처음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대별로 모여서 함께 해야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 때문에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뭐길래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이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 나를 사명으로 주셨는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구원이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삶을, 이 사역의 사명을 다해도 하나님 앞에 후회함과 아깝지 않는 삶이 되어야만 진짜 이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의는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은혜만 기억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열심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서기관이잖아, 내가 바리새인이잖아, 사두개인이잖아, 난 그렇게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 때문에 하는 거지, 하나님 받은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다는 감격 때문에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심은 틀린 열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삼킨다는 거예요.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잡아먹는 거예요.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오직 은혜가 방향이 되어야 돼요. 감사가 내 방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43절 볼까요? 43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나오죠. 자, 함께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죠?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어디를 가면 높은 자리에 먼저 가지 말고 낮은 자리로 먼저 가라.
그래서 그 상석에 있는 그 자리를 주관하는 사람이 그대요. 왜 거기 있는가? 여기 올라와서 앉으라. 그럴 때 올라가서 앉아라. 너희가 상석에 앉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높은 자리에 가고 시장에도 가면 늘 높은 자리에 여러분 늘 문안 받는 걸 좋아하는 인사받는 걸 좋아하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명예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이제 여러분은 없는 거예요. 따라 한번 합시다. 남은 있고 나는 없다. 늘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삶, 늘 내가 남에게 존경을 받아야 돼, 인정받아야 돼. 여러분 그 사람은 남은 있고 나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알지 못해. 예,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 갔다 오신 것 같은데요. 어제도 여러분 교단에 지금 총회가 열리고 있어요. 그 총회장을 한번 해먹겠다고, 그 임원을 한번 해먹겠다고 그렇게 몇 년 동안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카톡을 보내고 돈을 쓰고 공탁금을 1억을 걸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서 이 교단에 있는 1200개의 교회를 내가 섬기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한 자리를 해먹겠다고. 여러분 그 2년 동안은 목회를 못해. 온 교회를 다니고 온 모임을 다 찾아다니고 시장의 잡배들과 조금 더 다름이 없는 일을 해요. 어느 전라도 광주에 어려운 시간을 내서 부탁을 해서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교회가 참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인데 총회의 임원을 총회 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부총회장을 하고 총회장이 되겠다고 광주에서 여러분 서울에 있는 목회자들이 없잖아요. 광주까지 내려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 호남 신학교에 있는 여러분 전도사님들 몇 명을 부목사님들 데려놓고 온 교회를 비우고 자기는 이 총회 와서 자기가 없어도 되는 총회예요. 와서 막 하고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장로님들 들고 일어나. 첫째 장로님들이 그것도 장로님들이 잘못한 거예요. 총회장을 한번 하겠다고 임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가 이만큼 컸으니 크기는 뭘 커요. 300-400명 정도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잘 짓는 그 교회만 해도 목숨을 걸어도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컸으니 장로들도 바람이 들어간 거예요. 이만큼 컸으니 목사님 교단을 위해서 일하는 거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 이따위 짓을 한 거예요. 교회는 그러고 나중에 장로들은 교회가 이제 무너지니까 그게 이제 장로들은 이제는 했던 말이 있으니까 그만할 소리 못하니까 나중에는 목사님 이 교회를 좀 떠나주세요 라는 소리들을 구신구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교회를 떠나고 싶고 여러분 50밖에 안 된 목사가 바람이 들어가지고 이 명예심에 총회장님 그 말 한마디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목사님이란 말보다 더 좋은 말이 더 귀하고 책임 있는 말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 바람이 돌아다니다가 교회가 엉망이 됐는데 가보니까 코로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교회는 피폐해졌어요. 혼신을 다해서 3일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마지막 날 떠나오는데 함께 동행했던 장로님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김창환 장로님이 오늘 기도한 지혜 아빠가 그러더니 내 모르게 3일 동안 그 교회 현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장로님이 기도하고 어려운 말을 한 거예요. 내 모르게 목사님에게 목사님 내일 서울 가기 전에 목사님 만나서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겁니다. 목사님이 지금 광문을 가지고 내려와서 담임 목사님이 지금 이걸 3일 동안 어려운 가운데 집회를 하고 하는데 목사님 앞에 목사님이
삶을 바꾸는 다짐과 결연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밤새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랬다가 밤에 11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가시기 전에 저에게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가르쳐 주고 가시면 어떨까요? 3일을 하고 4일째 진을 또 빼는 거예요. 카페에 가서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6시간 동안 목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고, 목사는 뭐고, 하나님의 이 교회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이 교회는 어떤 교회고, 이 교회를 위해서 목사는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하고, 동생 같은 목사를 불러놓고 얘기했어요. 다짐이 있다. 정치하지 마라. 정치하다가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 책임이야. 이제 교회가 다시 이거 일어난다고 한다면 당신이 이 교회를 살려야 돼. 세상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6시간을 목회 코칭을 한 거예요. 다짐을 하고 기도 안수를 하고 카페에서 눈치 봐가며 떠나왔어요. 2년이 됐는데 조영광 목사님 섬기는 교회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오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 왔어요? 여러분 2년이 됐는데 또 총회장을 해먹겠다고 또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한테 한 말이 있으니까 그 와서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관둬요. 한 번 넘어진 돌에 두 번, 세 번, 한 번 넘어지면 또 넘어지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두 번, 세 번 넘어지면 이건 바보야. 교회는 바보를 원하잖아. 바보 목사를 원하잖아. 그러더니 임원 부총회장을 하고 해서 교회 총회장을 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 정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이 땅에 주의 종들이 살아나야 돼요. 그토록 주님은 방송실 도와주세요. 요한복음 5장 띄워봐요. 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방송실 말씀 띄워주세요. 올려준 거. 방송실 실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시가 나면 어떡하나.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변화는 리더로 말미암아 일어난 변화가 가장 강력한 변화예요. 나라든 사회든 교회든. 그런데 리더에 의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구성원들에 의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성원들이 건강하게 있으면 리더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삶을 바꿔야 돼요. 두 가지 변화예요. 다시 말해 아래로서의 변화, 위에서부터 변화라는 얘기. 한국교회는 이제는 두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위로부터의 변화와 성도들로부터의 변화, 구성원들로부터의 변화와 하나님의 세워준 주의 종들로부터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야만 여러분의 새벽 기도가 헛되지 않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인정받는 걸 기뻐하면 여러분은 맛이 간 거예요. 여러분은 벌써 아마 잘못된 거예요. 칭찬에 움직이는 영성. 칭찬 한마디 해주면 그것에 줘서 해. 그리고 그것에 줘서 며칠, 한 1년, 2년 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면전의식을 가지고 걸어가야
하나님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증해 주시고 여러분의 그 진실 때문에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장로가 돼도 안수집사 권사가 돼도 남에게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움직이고 그걸 위해서 한다면 벌써 맛이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 몸을 집신을 삼았어도 나는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해. 이게 목사의 마음, 장로와 권사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시험 드는 이유가 100%가 뭐죠? 왜 시험 들죠? 안 알아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당뇨를 하다가도 자기 의견이 무시되면 그때부터 낚시받는 일이 돼요. 뭔 말을 하도 자기 의견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를 아름답게 수용할 수 있는 인격이 없는 놈이 장로가 된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이 거절당했을 때 나의 노를 아름답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인격이 없는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니 교회 꼴이 뭐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강하다고들 하지만 이 건강성이 과연 얼마나 갈까 하는 것도 담임 목사는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건강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알아주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최고 되기를 원하고 옆에 누구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지혜가 기도를 참 은혜롭게 하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러면 내 기도는 은혜롭지 않았단 말이냐? 벌써 여러분 이런 인간들이 맛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은혜가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여러분 그 명예로운 칭찬을 가진 명예로움이 자기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령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위에.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내가 주리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는 충성해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를 떠날 때 저는 이 교회에 하나의 이름도 남기지 않을 것이에요. 어디에도.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굉장히 교만 잘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내가 찾아왔어요. 두 가지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는 말과 두 번째는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는 이 두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못을 딱 박았어요. 군에서 소령이 되고 중령이 되고 대령이 돼도 어디에 하나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어요. 이번에 육군본부 교회 50주년 30주년인가요? 헌당을 기념식을 안 해도 저보고 내려오라고 그래요. 안 내려갔어요. 어제 총회 자랑스러운 성결인 상을 내게 주겠다고 해서 오라고 하는데 안 갔어요. 여러분 그 상은 내가 받은 내가 자랑스럽다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을 상이에요. 교단에게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와서 이거 한 번만 와서 이 상을 받아가라고. 내가 자랑스러운 일을 한 사람도 없고 한 것도 없고 그것이 받는다면 교회가 받는 거지 내가 받을 것도 없고 교회가 받는다면 장로님이 가서 받아오면 돼. 어제 장로님이 받아왔는지 버리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여러분을 알아주고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망하게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불편하고 여러분이 섭섭해서 시험 들다면 벌써 여러분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이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이에요. 시장에 가서 인사받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회장님 이 따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면 벌써 여러분 속에 예수가 빠져나간 거예요. 아멘. 왜 이래요? 우리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직 아버지만 나를 위해서 존귀해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져야만 되는 거예요. 철이든 사람은 아이고 나 그러지 마세요. 도망을 가야 돼요. 칭찬하려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 내 상을 빼앗는 사람이니까. 하늘의 상을 빼앗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친구 되면 안 되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과 맨날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러지 말고
서로가 서로 높여주는 거예요. 언니야, 맨날 저기가 높아주는 거예요. 권사님 참 대단해, 장로님 참 대단해, 이런 소리 들으니까 그 사람들은 막 밥 먹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말이 바리새인과 율법사에게 한 말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내가 어떤 일에도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일들만을 위해 살다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만났을 때 가장 아름다운 헌신과 삶을 살아온 삶의 내용을 안고 영광스럽게 만날지언정 그 상을 다 벌써 이 땅에서 다 상을 잃어버리고 칭찬받고 다음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저를 써 주시옵소서. 이 마음만 가지고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보배로운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주고 여러분을 높여주고 여러분을 인정해주는 사람은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 사람의 위로를 받으며 칭찬을 받는 그 기쁨으로 오늘 그리스도를 안고 살아가는 힘이 생긴다면 이것은 벌써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이 여러분을 위하는 그 사람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공중에 떠 있는 삶, 하나님은 외면하고 사람은 기억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끝까지 하나님만이 기억해 주시기를. 나는 의도 없고 공로도 없고 나는 그 자리에 앉을 어떤 나는 모습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를 통해 영화로워지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일생을 붙잡아 주시고, 훗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성전에 심어준 큰 삭정이를 붙잡고 다음 세대를 길러낸 저 느티나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존재로 잎을 주며 그늘을 주며 싱그러움을 주는 그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까? 여호와의 전에 심겨진 종려나무, 그 나무 한 그루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까지 건강하게 쓰임받는 건강한 믿음과 건강한 육체의 건강한 영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3번 부르며 소원하듯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선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3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의 칭찬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코람되어 면전의식으로만 살아가게 하소서. 사람이 들려주는 말에 내 삶이, 내 믿음이 세워졌다 내려졌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되는 삶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고 말씀하신 주님, 오직 내 안에 주님만, 예수 이름만이 존경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이름만이 인정되고 예수 이름만이 존경을 받는 역사가 일생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칭찬을 기다리거나 사람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이름으로 사람의 칭찬을 기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내가 있나이다. 주님 앞에 내가 있나이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만 하게 하소서. 나를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높은 상색에 앉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종의 자리에 낮아지시고 종처럼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아준 주님을 낮아지고 겸손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살려주소서. 주의 종들을 살려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깨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자기를 내세우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영광을 얻기를 원하고 명예를 얻기를 원하는 이 교회의 하나님, 주님이 있을 바는 통탄한 이 모습들이 주를 마음에 슬프게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는 나에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원하워지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